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9일 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도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서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성경 말씀입니다. 9절은 요한의 사역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리어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한에게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역을 해서 내가 바라는 복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달리 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이미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기록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인지 안식일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둘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은 이때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한이 본 것을 초대 7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에게는 본 것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각 주어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주위에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십니다. 12절에 요한은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의 정체를 보고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으니 그리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고 말하며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3절부터 16절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게 됩니다. 구약의 표현과 계시록에 나타난 성부와 성자에 대한 묘사를 종합하여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는 영원한 분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없으셨던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로부터 승리하셨으며 그들에 대해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록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거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루 이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며 이를 전하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복된 삶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바라는 복은 없을지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이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게 된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장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상의 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